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죄수로 갇혀 지낼 때에 골로새 교회로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그에게 복음을 듣고 배운 사람들 중에서 골로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골로새로 돌아가서 각자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와서 전도할 때에 그와 함께 전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로 8절에 이것이 잘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갔을 때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세운 것, 이것이 골로새 교회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는 바울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자기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마치 선물과도 같은 교회입니다. 내 노력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라기보다는 덤으로 주어진, 내가 직접적으로 봉사하고 세운 데 기여한 것은 아니지만 나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에바브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어쩌면 그 어떤 교회보다도 극진했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력의 결과로 얻은 결실도 귀하지만 은혜로 얻은 것은 더 귀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의 삶이 어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을 내가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으니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을 즐겨보자, 이렇게 멋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헛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참되고 영원한 가치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했습니다. 덤으로 얻은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은 것이지요. 전보다 더 성실하게, 전보다 더 의미 있는 일에 힘써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덤으로 얻은 삶을 이전의 삶보다 더 헌신적으로 바울이 살았다면 은혜로 세워진 골로새 교회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골로새서에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여러분을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억만 떠올려도 감사가 절로 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할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아기를 갓 낳은 엄마가 그 아기를 품에 안고는 마냥 행복한 것처럼,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시인가 하며 꼬집어도 보고 만져도 보고 이리저리 돌려도 보면서 그저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도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죄에 속아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저 기쁘고 감사하기만 한 것이지요. 그런데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그저 보기만 해도 기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저 칭찬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로 19절 말씀을 보니 바울이 말하기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 내에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음식이나 절기, 그리고 경건의 의식이나 영적인 개념의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을, 특별히 바울에게서 듣고 에바브라에게 배운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음식을 가지고 시시콜콜 따집니까? 누가 절기를 가지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까? 또 누가 신앙의 형식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말합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한 부류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함을 중시 여기지요. 유대교에 나와 있는 율법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먹을 수 있는 것들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나누어서는 그것을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따지면서 이래야만 된다고 저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지요. 율법을 근거로 행위를 중시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성도들을 현혹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인데, 내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섬기는 것은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은 사람 따라, 믿음 따라, 형편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나처럼 해야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고 율법주의자들이 와서는 윽박지르며 강제로 끌고 있는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과 다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나요?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악령도 사단도 힘쓰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일 열심히 하는 교회는 분란이 적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잘 되기까지 하지요. 그런데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면 언제나 복음이 전해질 때입니다. 십자가가 전해질 때입니다. 복음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중시가 되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왜죠? 복음을 엎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해야 된다고, 저것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저렇게 하시면 하나님 벌 주신다고 주장하고 윽박지르며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율법의 그릇에 사람들의 신앙을 끼워 맞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무엇으로 회복이 됩니까? 복음으로 회복이 됩니다. 믿음으로 회복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데, 그 율법을 드러내게 될 때에 교회 안에는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한 마음 되고 한 목소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금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섬기고 돌보아주며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하라고, 내가 으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아래가 되는,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하겠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지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회복되는 일에 한 마음 한 목소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덤으로 사는 우리 인생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얻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될까요? 에바브라와 같이, 또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드러내 높이는, 우리는 그저 섬기고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1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가리켜서 형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실제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참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나이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아들과 같은 존재가 바로 디모데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에서 형제로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높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한참 어린데, 나보다 경륜도 한참 떨어지는데, 능력으로 봐도 나보다 한참 미치지 못하는데, 그 디모데를 가리켜 뭐라고요? 형제라고, 나와 같은 자라고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가리켜 친구라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들은 나의 제자야, 너희들은 나의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친구라고. 능력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구라고 높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나와 같은 꼴을 보지 못합니다. 나보다 낮춰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나는 높은 곳에 다른 사람들은 낮은 곳에 수직관계가 되게 만들어요.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하인이고 나는 상전이고 너희는 종이고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그들은 나를 섬겨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아랫사람을 높여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높여는 줘요. 그런데 어떻게 높여줍니까? 아무리 높여도 나보다는 높여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는 높은 자리에만 있도록 높여주되 나보다 높아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언제까지라도 계속해서 종으로 있게 만듭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나와 같게 하십니다. 내가 높아지는 만큼 그도 높아집니다.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함께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부른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형제라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어떤 것입니까? 높여주는 삶입니다. 그가 높아지도록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들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끊임없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너희가 나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유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듯이 너희도 또한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같이 누리자고, 나만큼 누리자고. 바울은 끊임없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장 그리고 그 뒤에 말씀도 다 살펴보아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2장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감추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감추어진 것이라고,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감추어져만 있습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어느 누군가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 눈앞에 다 펼쳐져 있는데 믿음의 눈을 뜬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앞에선 나의 초라함, 나의 죄됨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만,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은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술 마십니다. 노래 부릅니다. 춤춥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볼 수 없으면 볼 수 없는 것,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 많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것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눈이 가리워진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열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볼 수 없으면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면 손에 들고 있어도 귀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는 쓰레기같이 버려버리고 말지요. 복음도 마찬가지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바브라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신방을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미 그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을 회의감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또 인생의 바쁨 때문에 미쳐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르쳐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예수님을. 에바브라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전할 때에 그들이 듣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시 예배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전해야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해야지요. 입술로만 전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보는 것은, 또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왜일까요? 많은 경우들은 그 가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봅니다, 기도합니다, 찬송 부릅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의 모습과 일을 할 때의 모습, 찬송 부를 때의 그 은혜로운 모습과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너무나도 달라서 실망감에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말로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힘써 배우고 성령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힘써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써 그리스도를 전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나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사랑하는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아는데도 높여주면 내가 마치 낮아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아낌없이 베풀어주면 나는 마치 빈털터리가 되는 것 같아서
못 높여주고 못 나눠주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형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그 또한 디모데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높여줍니다. 나처럼 높아지도록, 아니 나보다도 높아지도록 기꺼이 나의 등을 대어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낮추는 사람,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움켜쥐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가진 그 십자가의 마음을 또한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어서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쳤던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그 성령 소진해버리고 희미하게 될 때에 나는 점점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모세가 손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들어 올렸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제는 헛된 그림자와 같은 것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내가 이제는 참된 것,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으니 이제는 헛된 세상의 것들 붙들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생각에 휘말려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높여주신 것처럼 나도 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처럼 나도 또한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라고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기도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남과 같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죽었으니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보기만 해도 기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헛된 것 붙들지 말고 영원하신 복음을 붙들라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깨닫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풍성해지고 아낌없이 나누어 줌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랑의 삶, 섬김의 삶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내가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며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우리와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맛보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돌보시고 함께 가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